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어쨌든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저희가 또 할 일을 해야겠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생뚱맞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네. 왜 새해 인사했는지는 아시죠? 오늘 대림 제1주일부터 25년 다해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가해 전례력이 시작됩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가나 다해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렇죠. 3으로 나눠서 0이면 다, 1 남으면 가, 2 남으면 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26 나누기 3, 3, 6, 18, 3, 7에 21, 3, 5, 15 하면 1 남죠. 그래서 가해입니다. 그래서 2026년 가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전례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달력으로는 이제 드디어 연말을 향해 한 발 한 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림시기도 마침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말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림 제1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깨어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새해 맞이를 총 3번 하지요. 오늘 한 번, 그리고 사람들은 신정이라고 부르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성모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언제? 사람들이 설이라고 부르는 날,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새로운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1월 1일부터 새해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때 했던 다짐들이 작심삼일로 끝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다시 그 다짐을 가지고 그 새로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쭉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차원으로 총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이 바로 첫 번째 새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림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때자에 올 림자를 써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기를 우리는 대림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림 제1주일 맞이해서 초가 하나 켜졌습니다. 무슨 색깔 초가 켜졌나요? 진보라. 다음 어디가 켜질까요? 다음엔 진보라, 연보라. 3주에는 진보라, 연보라, 분홍. 대림 4주에는 진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왜 이렇게 켤까요? 왜 이렇게 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래요. 아직 탁하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죄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 꾸준히 나를 성찰하고 판공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 중에 하느님 뜻을 생각하고 하면서 점차 어떻게가 될 수 있도록 진보라에서 연보라로, 연보라에서 분홍으로 마침내 성탄에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가 돼야 되는데 하얗다고 하죠. 원래 하얀 거예요. 네, 초장식을 하다 보니까 곤란한데 아무튼 하얗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초도 이렇게 색깔을 점점점 물을 빼가면서 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림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이라고 하는 차원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언제까지?
12월 16일까지 요걸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대림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종말에 이르게 되는 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뜻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온 의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가 대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가 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2월 16일까지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기다릴까요? 주님의 탄생 기다렸고 주님의 재림 기다렸으면 뭐가 하나 중간에 비죠? 뭐가 비나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 세상에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의 세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를 보시면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아주 큰 일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무시무시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충분히 예고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나요? 어디에? 방주가 뭔지는 아시죠? 커다란 배. 이걸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보통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 조선소 다 어디에 있나요? 남해 바다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는 배를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이에요. 두 번째, 그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대충 연수가 나옵니다.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저 커다란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심판하신 건가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건가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죠? 100년이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는 사람이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느님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느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면 아마 홍수가 들이닥치었을지언정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느님께서 굳이 홍수라고 하는 재앙을 그들에게 일으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단한 나쁜 짓을 했다고는 안 나와요. 다만 잘못한 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는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정말 중요한 무엇에, 하느님의 뜻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했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무려 100년에 걸쳐서 배를 찌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깨어 있었다면 물어봤을 거예요. 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그리고 노아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 삶을 하느님께로 돌렸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비웃으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했지요. 그 결과 온 세상에 걸쳐서 일어난 대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귀한 것까지 잃었습니다. 뭘 잃었나요? 노아를 통해 주어진 회개 메시지를 무시한 탓에 하나님께서 모시기에 좋은 길로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걸 잃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아우 바빠 죽겠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권 박사님 공부하느라 바빠요. 논문 쓰느라 바빠요. 근데 드디어 논문을 넘겼대요. 언제 나오냐 학위. 내년 아무튼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 그러다 보니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조차 못 갖고 늘 땅만 보고 사는, 늘 세상만 보고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의 때 일어날 그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명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원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복불복이다, 아니면 구원받을 확률은 50%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종말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구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뭐에 따라서? 하느님 뜻을 충실하게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계명을 충실히 지킨 이들은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그에 비해서 세속적인 즐거움만 열심히 찾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연연했던 세상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신부님 적어도 지옥은 안 가네요. 천만에요. 저게 지옥이에요. 왜 저게 지옥일까요? 하느님이 나를 버려두고 떠나신대잖아요. 내가 하느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느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 뜻을, 그분 마음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의 순간 우리에게 일어날 심판의 분명한 원칙이자 규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심판의 순간에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버려지는 사람이 되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손을 잡고 그분 나라로 올라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쪽? 당연히 후자 쪽이 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후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같이 올라가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있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섣달 금음날 눈에 시커먼 거 생기는 거 싫어서 안 자고 버티는 그 깨어있음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깨어있음일까요? 우리는 이 깨어있음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차원에 깨어 있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1분 1초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에 있어서 깨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차원이냐면 바로 의미의 차원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용구가, 네가 30몇 년 살아오면서 가장 싫었던 일이 뭐야?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가? 가장 싫었던 일. 너 군필 맞지? 가장 싫었던 일 뭐야? 연임한 거. 이건 전래단 친구들이 징벌해 주세요. 저는 뭐가 제일 싫었냐면 군대에서 삽질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하라고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나한테 시킨 그 사람도 이걸 왜 시키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서 삽질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를 몰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꾸준히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의 차원에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미의 차원에 있어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가치의 차원이에요. 의미의 차원과 조금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함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시나요, 여기에?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유한한 인생 동안에 기왕이면 내 삶을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로 채우고 싶어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지혜와 그것을 얻을 용기와 힘을 하느님께 청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 5글자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님 나라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느님의 뜻과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일치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깨어있음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깨어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이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 어둠의 행실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빛의 행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기쁘게 살자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써놨잖아요, 제가. 방에 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방에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자면 안 되는데 하면 안 잘 수 있으세요? 못 그럽니다. 100% 자요. 안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방에 불부터 환하게 켜야 돼요. TV 시끄럽게 틀고 나도 정자세로 앉아서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영적인 어둠에서 마찬가지로 벗어나야 하는데,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미 그 죄를 지었다면 참된 회개 그리고 하느님께 고백해서 용서받음으로써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의 시간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누구처럼 되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느님 앞에 나왔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나요? 일단 커다란 두렁이로 자기 중요 부위를 가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죄의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비춰두시는 진리의 빛,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잡고 부족한 점은 채우라고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당장 부끄러운 게 싫어서, 당장 힘들고 괴로운 게 싫어서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서? 햇볕을 못 본 채 그늘 속에만 몇 달을 있었던 화초처럼 시들시들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면 나중에 뒤늦게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느님의 빛 속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더라도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 슬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바오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권고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과도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곱 집아나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야 저기로 가야 돼 라고 알려주신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라고 주님을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버티죠. 그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내비게이션으로 하느님 나라를 목표치로 분명하게 찍어놔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열심히 걸어가야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하느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진리의 빛 속으로 걸어간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즉시 하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즉시 멈추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을 잡고 진리의 빛 속을 걸어가는 방법이자 하느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자 마지막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시기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내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행실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밝은 빛이 부담스러워서 내 죄의 어둠 속에 죄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작은 이익 속에 숨어있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주시는 그 밝은 빛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